1955년 뉴욕의 뒷골목. 눈이 녹아 질퍽한 길 위를 사립탐정 해리 엔젤이 담배를 문 채 걸어갑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소한 의뢰 하나쯤 기대하며 사무실로 향하는 해리. 시끄럽게 울리는 전화벨이 이제 막 사무실에 도착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와인셉의 의뢰로 찾아간 곳은 할렘의 낡은 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 세련된 정장을 입은 신사 한 명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루이스 사이퍼. 겉보기에는 예의 바르고 매너 있는 인상이지만 차가운 눈빛과 의미심장한 표정을 한 얼굴에서는 인간적인 온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사이퍼는 해리에게 실종된 가수 자니 페이버릿을 찾아달라고 의뢰합니다. Monsieur Cypher has a contract. Certain collateral was involved to be forfeited in the event of his death. 와인셉의 이 말은 앞으로 벌어질 비극을 예고하는 복선이었습니다. 자니는 전쟁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으며 최근 병원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사이퍼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그 속에는 알 수 없는 위압감이 서려 있습니다. 해리는 그의 이국적인 이름과 사람의 속을 꿰뚫어보는 듯한 태도에서 묘한 불안을 느꼈지만 거절할 수 없게 만드는 설득력 있는 언변에 결국 의뢰를 수락하고 맙니다. 해리는 자니가 입원해 있던 포킵시 병원으로 향합니다. 국립보건학회 소속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병원 기록을 열람하던 그는 자니의 퇴원 날짜가 볼펜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1943년 당시에는 볼펜이 상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리는 누군가 기록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록에 서명한 의사 파울러의 집을 찾아간 해리는 아편에 중독된 그를 압박해 자니를 어떤 신사와 젊은 아가씨가 차에 태워 데려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파울러는 피를 흘린 채 시체로 발견되고 맙니다. 해리는 집안의 지문을 닦아낸 뒤 이 사건이 단순한 실종이 아님을 직감하게 됩니다. 불안함을 느낀 해리는 사이퍼를 다시 찾아가 사건에서 손을 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이퍼는 말합니다. Well, you know what they say about slugs. They always leave slime in their tracks. 그는 해리에게 거액의 살해비를 제안하고 해리는 다시 사건에 뛰어듭니다. 자니의 과거를 쫓기 위해 해리는 뉴올리언스로 향하고 자니의 옛 약혼녀였던 마가렛, 현재는 마담 조라로 점을 치고 있는 인물을 찾아갑니다. 해리는 자니의 생일을 대며 미래를 점쳐달라고 요청하지만 자니는 죽었기 때문에 미래가 없다며 해리를 내쫓습니다. 이어 해리는 자니의 또 다른 연인이었던 에반젤린을 수소문합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는 죽고 그녀의 딸 에피파니가 홀로 아이를 키우며 그 자리에 있습니다. 에피파니는 어머니의 뒤를 이어 부두교 의식을 이어가는 강력한 영매로 자니와 관련된 이야기를 피하며 비밀을 감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리는 그녀에게서 이상한 끌림을 느낍니다. 자니의 또 다른 흔적인 기타리스트 투츠 스위트. 그를 미행하던 해리는 에피파니와 함께 부두교 의식을 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날 밤 해리는 투츠의 거처를 찾아가 몸싸움을 벌이며 신문하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돌아옵니다. 다음 순간 피로 얼룩진 자신의 옷과 바닥에 떨어진 면도칼을 본 해리는 숙소에서 깨어납니다. 꿈이었을까요? 그러나 이내 두 명의 형사가 그를 찾아와 말합니다. 투츠가 끔찍한 상태로 사망했으며 그의 손에 해리의 이름과 호텔방 번호가 적힌 쪽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해리가 만났던 인물들은 하나둘씩 잔혹하게 살해당합니다. 파울러는 권총으로 자살했고 투츠는 성기가 목에 박힌 채 발견됩니다. 마가렛은 가슴이 절개되어 심장이 꺼내진 채 죽음을 맞았고 마가렛의 아버지와 에피파니마저 끔찍하게 살해당합니다. 모든 진실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니는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팔아 음악적 재능과 명성을 얻었고 특정 담보,
즉 죽음과 동시에 빼앗길 영혼을 지키기 위해 전장에서 돌아와 휴가 중이던 병사 헤럴드 엔젤의 육체와 영혼을 강탈합니다. 어떤 의식을 통해 해리의 심장을 꺼내먹은 자니는 그의 몸 안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곧 전쟁에서 심각하게 다쳐 기억을 잃고 성형수술까지 받아 외모까지 바뀌게 됩니다. 이후 자니는 해리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며 자신이 자니임을 알아차리는 이들을 하나씩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는 에피파니가 에반젤린과 자신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기억을 잃은 채 그녀와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 안에 악을 마주하며 고통스러워합니다. 이 영화는 종교, 특히 기독교에 대한 풍자와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Oh, hallelujah. I want you to show right now how much you love God. I want you to show it's your time. I want you to open up your hearts and open up your wallet and open up your purse and open up your pocket. 교회는 사랑보다는 헌금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고 목사들의 권력욕은 날카로운 조롱의 대상이 됩니다. I'll tell you something. I know it's a church, but there's a lot of religion going around with this thing. It's very weird. And I don't understand it. It's ugly. They say there's just enough religion in the world to make men hate one another, but not enough to make them love. 루이스 사이퍼와 해리의 대화는 종교의 본질에 대한 통찰을 날카롭게 담아냅니다. 또한 영화는 부두교와 기독교를 대조적으로 묘사합니다. 부두의식을 행하던 마가렛, 그녀의 아버지, 그리고 에반젤린은 절대악의 존재인 자니를 사랑하고 숭배합니다. 제단 한켠에 버려진 예수상은 타락한 종교의 현주소를 보여줍니다. 사이퍼는 달걀은 영혼의 상징이라 말하며 기독교의 부활절 이미지를 전복시키고 에피파니는 자신이 신과의 사랑, 즉 슈발리에를 통해 아이를 낳았다고 말하면서 성모 마리아의 이야기를 뒤틉니다. 그녀는 신의 아이를 낳은 존재가 아니라 악마의 아이를 낳은 존재로 등장합니다. 닭을 혐오하는 해리의 모습은 영혼의 상징인 달걀을 거부하는 자, 즉 자신의 영혼을 팔아버린 인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진실을 받아들인 해리, 아니 자니는 자신의 죄를 부정할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합니다. 루시퍼는 그에게 말합니다. The flesh is weak, Johnny. Only the soul is immortal. And yours belongs to me. 엘리베이터를 탄 해리는 아래로, 더 아래로 내려갑니다.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끝날 때까지 엘리베이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가 향하는 곳은 지옥의 심연인 것입니다. 엔젤 하트는 악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주제를 통해 인간 내면의 어두운 욕망과 죄의식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단순한 공포를 넘어 관객에게 불편할 정도로 진실한 자기 대면을 요구하는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하드보일드 누아르와 오컬트 심리 호러가 절묘하게 결합된 걸작입니다. 인간의 정체성, 기억의 미로, 죄의식, 영혼의 거래, 그리고 충격적인 반전으로 이어지는 구성은 현대 심리 스릴러 장르의 전형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음산한 미장센과 상징을 통해 깊이를 더하며 배우들의 강렬한 연기는 긴장감과 몰입감을 극대화시킵니다. 개봉 당시에는 선정성과 난해한 주제로 논란을 일으켰지만 현재는 오컬트 누아르 장르의 고전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후 제작된 수많은 심리 스릴러, 오컬트 미스터리 영화들은 엔젤 하트의 장르적 실험과 상징적 이미지, 연출 기법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은 엔젤 하트가 자신의 영화 메멘토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밝혔습니다. 메멘토 역시 주인공의 기억과 정체성 혼란, 비선형적 서사와 불안한 분위기 등에서 그 유산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나홍진 감독의 곡성,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역시
그 영향 아래 있다고 평가받으며 엔젤아트는 오컬트와 심리 누아르의 정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Louis Cypher. Lucifer. Even your name is a dime store joke.